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믿음과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내 삶을 치유하며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만사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잘 되는, 이 소통이 잘 돼야 모든 게 건강하게 돼 있죠. 예, 교통도 흐름이 막히면 채찍이 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차가 뻥 뚫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몸에도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데 피가 막히면 뇌경색, 심근경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도 잘 순환돼야 돼.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수구도 막히면 썩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뻥뚫이가 있잖아요. 뻥 뚫어서 하수가 푹 내려가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소통 흐름이 있어요. 인류가 처음에는 언어가 다 하나였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 바벨탑 쌓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봤잖아요.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하여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보니까 언어가 소통이잖아. 우리 외국 갈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이번에도 가니까 이게 통역이 안 되면 도대체 안 돼. 그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이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옆에서 나보고 영어 좀 하시냐고. 에이, 너. 그러니까 그분도 입 딱 다물고 나도 입 딱 다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언어가 안 된다는 게. 심지어 우리 공항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막 찬양이 일어났다. 찬양을 해서 우리 하준이가 얼마나 신나는지 예예 하면서 찬양을 해.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알지 않으니까 한국말은 몰라도 박수 치고 막. 하준이도 신나니까 큰 소리로 박수. 그러니까 그 말은 못 알아도 박수 탁 치니까 같이 치고. 조금 있더니 큰 소리로 하면 운전수가 운전 방해되니까 작은 소리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앞에 이제 통역을 해서 막 선벽 치고 웃다가 통역을 해줬어. 그랬더니 그때부터라고. 이 언어가 안 통하면 이게 참 웃음도 안 나. 근데 땅의 언어만 있는 게 하늘의 언어도 있다고요. 이게 하늘의 언어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요, 방언. 세상 사람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 영적인 언어예요. 불신자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뭔 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갈 때 성경책 좀 달라서 성경책 갖다 주고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하늘의 방언책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통된 사람이 알아듣는 거지 절대 영적으로 안 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알아듣는 수준이 육신이지. 길껏 영적인 모르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 많아.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에서 뭐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거 얘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명심보감에도 있고, 사서삼김. 공자가 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노자, 공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훌륭한 지식인들 쓴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훌륭해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영적인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그 속에 딱 흐름을 주셨어요. 딱 소통을 주셨다니까. 성경 속에. 그 흐름이 뭡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왜 성경에 우리 꼭 알아야 될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요. 모든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어야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알게 되지,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데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 무슨 영적인 답을 얻겠어요? 우리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돈 문제, 건강 문제 있지만 성경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이 뭐냐?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인데 그 답을 주려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없으면 영적인 문제로 다 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읽어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시대 삶 우리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이 복음, 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이 복음,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세워가는데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니 그 교회 안에 복음을 희미하기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믿어야 될 게 예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가만히 둔 영지주의자들이, 가만히 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한다니까 예수가 아니고 천사를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천사 숭배 1장 2장에 천사 숭배 나오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한 건 뭐예요?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현장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소통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습니다. 나라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얼굴색이 달라요. 풍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얼싸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통하기 때문에 기쁜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한다면 언어가 문제될 게 없어요. 얼굴색이 문제될 게 없어요. 가난한 거 부자,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문화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고 어떤 문화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아서 문화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도 했지만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부부에게 하는 얘기요. 오늘 결혼식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나 결혼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결혼 이후에는 드러나는 게 있어요. 문화 충돌이요. 살아온 게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이쪽 문화 저쪽 문화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문화 충돌이 나는 건 너구나하고 문화가 안 맞아. 여러분 복음대 보세요. 문화가 무슨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대 보세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 희미할 때는 밖에는 고사하고 집에서부터 트러블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 나고 문화가 만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늘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서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내 성격상은 치약을 밑에부터 쭉쭉 짜내야 아주 난 좋은데 우리 사람 가운데 쿡 짜버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꼭 맞는 거야. 또 들어가서 쿡 짜버리고. 그럼 참다 못해서 한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또 그분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나 누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복음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다가 그게 불화가 생기는 거야 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교회도요 복음 제대로 되면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구원을 줍니까? 치약 짜는 게 구원을 줘요? 그렇잖아요. 주부가 틀린 거 그게 구원 줍니까? 틀릴 수도 있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돼야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 쓸 때마다 복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인사말이요. 여러분 복음이 소통되는 성도가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렇죠? 진짜 내가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주신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은혜가 와 있는데 은혜를 거절해버리거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은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가진 걸 모르고 불평하고 내게 와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알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알면요 다 은혜요. 여기 서 있는 게 은혜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은혜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은혜요. 말씀 듣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왜냐, 그 장애인 오시려면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 누가 얻고 올라갔어요. 얻고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걸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에서 좀 강조한 게 있었어요. 왜냐?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하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무기력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싫어. 그냥 게을른 거예요. 그냥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다니까. 밥 5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 환자들에게 얘기했다니까. 그때 깔깔 웃더라고. 힘 다 빠지지. 죽어요. 얼굴면서 죽진 않지만 힘 빠지잖아요. 그래, 얼굴에 팔이 앉아봐요. 쫓을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 기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현장에 아이들 보세요. 얼굴에 파리가 앉았어도 못 쫓잖아요. 파리 쫓을 힘도 없다니까.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와서 간지러도 못 쫓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모르면 힘이 없어요. 은혜 못 받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인생이 무기력해져. 그냥 사는 게 지옥 배경이요. 그냥 사는 게 지옥이요 이게. 응?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아니요. 지옥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말.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 평강, 샬롬. 이런 평안의 축복이요.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참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참 평안이 임하는데 내가 어느 상황에, 어느 환경에, 어느 입장에, 어느 처지에 있어도 그 평안은 누구 뺏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내게 없는 은혜, 내게 없는 평강을 어떻게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하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그 환경에서 참 평안이 임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평안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려면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올해 결혼식 하면서도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결혼식 전의 삶이 있고 결혼식 날이 있고 결혼식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도 미래도 안 보여. 오늘만 보이지.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요, 그치? 부케 던지고 뭐 받고 막 박수 치고 막 나팔 불고 풍선 터뜨리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신혼여행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질 않아. 인생은 과거에도 어려운 거고 오늘도 미래도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같은 시간이 아니요. 오늘만 같은 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오늘만 같아라. 그거는 썩는 거예요. 오늘만 같기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때도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때도. 저는 나이가 67세지만 복음 깨닫고는 내가 한 20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내가 한 40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 내가 현실이 지금 67세니까 여기에 맞는 축복을 누리고 살면 돼. 미래 걱정할 거 80세 됐다 걱정할 거 살려주면 80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 죽을 때까지 항상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전도자와도 소통이 돼야 돼. 여러분 주의 종과 전도자의 소통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소통이 된다니까. 소통 통해야 된다니까.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해야 시원하지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고린도 16장에 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소통되니까 시원하지. 여러분 주의 종과 시원한 소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자가 뭐랬어요? 나의 기쁨 속에 나의 감사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의 그 기쁨과 감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니 내가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골로서 쫙 읽어가는 중이니까 전주의 말씀하고 바울의 감사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중보 기도를 한번 또 들어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거는요, 소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구나, 감사구나, 그게 부모고 소통되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부모가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구나, 속상하구나,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도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향해 기도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너희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에 그치지 않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이요.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 계속 어렵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되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규치지 않는 기도 속에. 그 말은 기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선교현장 놓고 기도하잖아요. 안 보이고 갈 수도 없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를 혹 못 나오신 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나 해주세요, 그거는 틀린 소리요. 그 뒤에 더 큰 게 돈이지. 기도나, 돈은 그만두고 기도나 해주세요. 그 속에 돈도.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에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데모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데모하지. 그잖아요. 우리 기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 사실 기도해가지고 주권이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전도자의 기도 속에 그치지 않고 계속 있다는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몇 년을 빠지고 있어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여기 불신 남편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의 뜻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아버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두 마디로 딱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전도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뜻이 채워지기 원한다면 복음과 전도라는 것이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영생 얻는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 구원받았지. 내가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 얻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자라가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탕자 얘기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 기다린다니까. 탕자를 기다린다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제도 제가 한 3, 40분 동안 전화를 하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님은 정신치료하는 팀장 아닙니까? 우리 남동생이 지금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그것도 철장에서 또 어려워서 더 깊은 철장에 들어갔는데 남들은 무속치유도 자폐치유도 모인다는데 어째 정신팀은 모여서 기도도 안 합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걸 40분 동안 그걸 당해본 사람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동생 때문에 병원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칭하고 아프더라고요. 그 한 영혼이 누나지만 그 동생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건 혈육이지만 나는 혈육과 관계없지만 영혼을 생각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알아야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 어려도 참을 수 있지.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를 알고 한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안다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왔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현장에서 좀 체험했고,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하는데, 물론 뭐 여기서도 그런 거 체험되지만, 참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참 가히 상상치 못해. 현실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현실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응? 여러분,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힘들지만 밖에 나가 보세요. 현실이 상상치 못해. 근데 그때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도 그게 현실이니까 그때마다 복음과 전도, 영혼으로 생각하면 화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맞춰주고 살려내야 돼요. 맞죠? 맞춰주고 살려야 된다니까. 어린아이도 울 때 우는 걸 맞춰주고 살려줘야지.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 힘든 걸 맞춰주고 살려야 되지.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도움을 주고 우는 거 달래주고 그러면서 살려야 되지. 안 그래요? 아니, 복음과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라는 것은 육신 장애만 장애가 아니요, 영적인 장애가 있고 생각의 장애가 있어요. 장애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꼭 내가 병원에 가 몸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은 돕느냐? 아니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도울 사람은 내 주변에 많은 거예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야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마음에 기쁨 평안이 있다니까. 어떤 데 차 몰고 나가면 그 저녁에는 또 밤에는 더 하잖아요. 모퉁이에 쉬어나가지고 차도 못 나가. 그 옛날 같은 한마디, 차를 이따리 쉬어놓고 말해, 이게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딴 차 가는 데 나도 가면 되지. 그게 뭐 현장에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으면 거기다 쉬어놨겠어요. 그 현실이니까 이해하고 가야지. 그럼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남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해놔야지. 그래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해하고 가야 되지. 그게 오늘 현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지. 여러분, 그 이유가 복음과 전도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복음과 전도라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시간 짧아 현장에서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다 보고할 수는 없어. 진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 증거하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고 때로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자, 복음이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흑암 건져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 또 흑암이 무슨 또 흑암이냐. 대낮에 무슨 흑암이냐. 영적인 걸 알아야 지금 현장은 얼마나 흑암에 빠졌는지 흑암 속에 건져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좋은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입니까? 돈 많지, 집 좋지, 학군 좋지, 뭐든 잘 돼 있잖아요. 제일 타락한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해? 그댄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세상은요, 언제나 발전된 동네는 휘황찬란해. 수원에도 제일 발전된 동네 어느 동네냐? 어느 동이요? 에? 인계동? 불빛이 제일 휘황찬란한 데가 어디요? 언제나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빛만 좋으면 무슨 흑암이냐? 그 불빛 속에 흑암이 가득해. 그걸 어떻게 건져냅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나 이해되는 얘기지. 영적인 모르면 그래도 불빛 찾아가야지. 나비가 불빛 찾아가듯이. 밤나비 돼서는 안 돼. 진짜 우리 흑암에서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져낼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필리핀 가면 완전히 천주교관 캐토릭 아닙니까? 그냥 집집마다 보셨지? 집집마다 전부 마리아상 전부 대문에 붙여놓고 동네마다 마리아 신상 만들어놓고. 이분들의 생각은 하느님이나 똑같아. 자기들 하느님 하는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똑같으니까. 우린 일세의 하나님이 그건 범신론 하느님이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들이 그리도록 알겠어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는데.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심부름만 할 뿐이요. 전도자가 알려준 게 아니요. 전도자는 심부름했지. 심부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알려주지만 이 자리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도대체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어?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깨달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 예수 안 합니까? 예수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예수가 그냥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서 이 일을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크게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인간과 원수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를 핍박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 욕합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목에는 달고 다니는데 그 비밀을 몰라. 그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십자가 달린 교회는 나오는데 그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바울 얼마나 그 십자가 내게 귀한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믿음에 거하게 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 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이 보배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 뭐라 그랬어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뭐라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 했어요? 거꾸리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망한 인생 살지 말고 거꾸로 떨리는 그런 아주 막 낙심한 인생 살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히 승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승리하고 사셔야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자꾸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것은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아니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힘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어려운 사람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어려운데. 어려워서 교회 나왔지. 힘드니까 교회 왔지. 안 그래요. 내가 교회 올 때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면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 어려운 거는 어디나 다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에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을 때 어렵고 병원에 있을 때 어렵고 그게 어려운 현장이에요. 병원에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있으니까 좋아요? 한 달만 입원해 보세요. 좋은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교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우리 집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달나라 가면 거기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 아이고 요새 불 나가지고
지금 난리다 그죠? LA에 불 났는데 아니 그분들 표현이 여기는 에덴 동산 갔던 거지 지옥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그. 지옥 불타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이재명이 되고 타 죽고 그랬잖아요. 차 안에서 타 죽고. 어려운 데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 이분들의 그 꿈은 한국에 이게 뭐 코리안 드림이라 이게. 여기 오면 또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요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축복이요. 요걸 못 깨달으니까 이 집 아니면 내가 어디가 못 사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디가 못 사나?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또 어디가 못 사나? 그런 생각하지. 그 사람은 거기가 또 어려워.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지. 바리새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세리마태에게 임했지. 여러분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뭐 왕궁에 오셨습니까? 저 마국간에 오셨는데. 저번에 뭐 중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주 뭐 그럴듯하게 하더라니까. 예수는 아주 목수의 아들로 천민이고 우리 부처로 맡은 왕족이랑 태자라는 거예요. 태자가 왕궁에 있지 왜 산속에 들어갔어? 왕족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왕족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절대 입힐 수 없는 금을 완전히 입혔다는 거예요. 금을. 그래서 오직 금을 입히는 그 황금을 입히는 것은 부처밖에 없어요. 황금이 구원 줘요. 부처가 구원을 줘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구속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하는 일이란 말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말. 그분은 사단 권세를 꺾으신 왕의 일을 하셨다 이 말.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이 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화평케 하는 그의 일을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담아지고 남겨지고 영원히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아멘. 이 하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다음 시간은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다. 그리스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